고린도전서 12장 20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체와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죠. 추석하고 설날입니다. 공휴일 며칠을 주죠? 예, 그 3일입니다. 그 공휴일을 기준으로 앞뒤에 하루씩 해서 3일을 놀 수 있게 하는데 뭐 주말이 걸리면 5일을 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공휴일을 많이 줍니까? 보통 뭐 어린이날 노니까 뭐 우리 뭐 광복절 이렇게 하루 놀잖아요. 근데 그 명절에는 노는 날을 연휴를 뭐 이렇게 3일씩 뭐 길게는 뭐 5일씩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이제 먼 곳에 다녀서 이동을 하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하고 일을 안 되잖아요. 뭐 중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날을 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명절은. 아무튼 그 먼데 가서 오랫동안 못 보았던 그 친척들 만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설날엔 세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이제 쉬는 날을 좀 여유 있게 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추세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다 모이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간편화되고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많으니까 되게 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추세가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척들이 있다고 하면 얼굴을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봅니까? 뭐 명절이나 뭐 기념일, 생일이나 뭐 그런 날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뭐 추도 예배 드리거나 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제사를 지낼 때 그래봤자 뭐 1년에 뭐 한 30일 될까요? 30일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몇 번 안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은 1년에 몇 번 보지? 예, 세 보진 않았죠. 몇 번을 보는지 100번 넘게 봐요. 예,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예, 수요일 주일 뭐 주중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면 또 보고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 탁구도 치니까 또 보고 일주일에 기본 3번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한 달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 가족들보다 훨씬 많이 만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0절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 새벽제당 금요 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매일 새벽제당 싸면 매일 얼굴 보잖아요. 금요 기도할 때 또 얼굴 보죠. 공예배 보죠. 그래 일주일에 한 4-5번. 어떻게 보면 회사 직원들보다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친척들보다 더 만나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은 이 특별함을 넘어서 우리를 뭐라고 단정짓고 있냐면 너희들은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한 공동체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네,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대요? 한 몸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머리로 두는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는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렇게 나와요. 모습은 달라도 그러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거죠.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앞뒤로 풀어서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영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잘 통합니다. 말도 잘 통하고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쓴 서신인데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더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바로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게 한 몸이 울고 내가 우는데 내 몸 안에 다른 부분에서는 웃을 수 없다는 거고요. 내가 웃고 있는데 내 몸 안에 다른 부분에서는 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뭐예요? 한 몸의식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한 몸 의식이에요. 이게 한 몸 의식.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몸 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다 사랑해야 된다. OX. 이게 줄을 긋고 이제 O는 이쪽으로 X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다 사랑해야 된다. O. 내리시고 X. 중간은 뭐예요? 손 안 드는 건. 예. 묵비권이에요? 네. 권사님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셨어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게 옳대요. 근데 이제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래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죄와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죄를 거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그럼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대. 이 발을 씻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자범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성찬식 하셨잖아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판다는 거예요? 누구야 대체? 그러면서 요한이 묻죠. 주님, 누가 주님을 팝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니라 하고 적셔서 누구에게 줘요 이걸? 가룟 유다에게 주죠. 자,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서 성경에 보면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가서 돈으로 거래를 해서 예수님 파는 거잖아요.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러 가나? 그러니까 돈괴를 맡았다는 회계 업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사러 가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뭘 좀 사러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11제자가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물었을 때 우리 계명을 주옵소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 계명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유다가 있을 때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유다가 있을 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다가 나간 뒤에 말씀하신 걸까요? 만약에 유다가 거기 섞여 있어, 예?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왜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자, 사탄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 계명을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네. 그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산성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 말씀 드렸어요. 원수하고 사탄하고는 같은 대상이 아니다.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을 향하여서는 사탄을 사랑해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좀 생각이 좀 달라지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한 성령으로 다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악한 영이 씌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거 서로 사랑해라? 생각해야 돼 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씌어있는지 씌어있지 않는지는 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24에서 26절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언제 나중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은 다 걷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렇게 하신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목이 뻣뻣하고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말 하네?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깨우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대립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거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미혹의 영에 씌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맞냐? 만약에 맞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마귀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다.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고 그래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지요.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됐대잖아요. 근데 뭐 어떤 지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또 중요하게 만드셨다. 약하게 보이는데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몸의 한 부분이 망가지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부분이 간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위, 심장, 콩팥, 췌장 이런 거 한 군데서 암이 늦게 발견이 되면 다 전이가 돼서 나중에 손을 못 쓰게 되면 결국 몸이 다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요. 하나가 몸에서 나빠짐으로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 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참 많죠. 근데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 근데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신체의 장기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아세요? 이제 다 아시네요. 기초공사. 기초공사래요. 기초공사를 되게 보면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그 건축 예산의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정도가 바닥 다지는데 건축 다지는데 거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닥의 기초를 공사를 잘못하면 부실공사 되는 거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가 아무리 높은들 밑에가 흔들리면 위에 거는 그냥 꽈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이 이쁘다고 말을 해도
그 기초공사를 잘못 다져놓으면 아무리 위에가 사람들이 보기 좋고 유명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툭 하면 시험 들고 툭 하면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툭 하면 삐져요. 툭 하면 뭐 나 잘 안 해줬다고, 나 안 알아줬다고 교회 빠져요. 그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안 튼튼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그런 거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기초가 건강한지 튼튼한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안다고. 또 삐졌네. 또 시험 들었네. 이러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기초가 튼튼하지, 안 넘어지죠. 교회도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당연히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기초는 뭘로 비교하고 있냐면 기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둥.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된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둥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기둥은 안 움직여요.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죠. 그래서 절대로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름 중직이라고 하는, 기둥이라고 하는 분들, 이 중직은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티도 내지 않습니다. 나 중직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 빛을 발하는 줄 아세요? 이 중직은, 교회의 기둥은 교회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몸을 사리지 않고 드러내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의 무덤에 넣어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괜히 나섰다가 어떤 꼴 당해요? 십자가 지면 어떻게 해? 예수님 채찍으로 맞는 거 나 봤는데, 태장으로 맞던데, 그 채찍 끝에 납 달려 있어가지고 살 탁 하면, 그거 나도 맞으면 어떡해? 옆구리에 창 찔리면 어떡하냐고.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는 거에 불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말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사내들인의 한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의원직 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따르는 제자였어? 그 사이비 따르는 그 사람 제자였어? 너 의원직 박탈해. 누가 나서겠냐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 나서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게 기둥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있잖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처럼 교회를 돌보고 섬기면 주인 대접 받는 거고요. 교회의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렇게 손님 대우하면 그냥 그런 대접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상은요, 나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한 공동체, 특별히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 안에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이 됐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아까 로마서 말씀 우리가 보았죠. 한 몸 의식 이렇게 되는 게 한 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한 몸 의식. 이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한 성령이 되기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여러분 건물도 보면요. 건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기초. 교회의 가장 중직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 기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둥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이 기둥들이 세워져 가면 돼요. 그루터기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여전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가 기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기둥 아닙니다. 다 중요한 역할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쓰임받을 때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그래도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중직 노릇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 성령님 안에 서로 한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몸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지체로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울면 모두 함께 우는 한 공동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상급을 주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